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은혜 받을 제목은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같은 주제이지만 다른 내용으로 또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상에서 고별 설교를 끝내시고 이제 순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오늘 1절에 보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쓴 요한은 예수님의 몸 동작 하나까지도 구체적으로 기록함으로써 그날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한 체험을 생생하게 드러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세를 묘사하는 데는 공간적인 개념에서 단순히 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의미에서 이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인 교제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어떻게 또 무엇을 감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들을 감지하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속의 이룰 순환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영화라고 표현한 것은 매우 또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함으로 맡겨진 대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점에서 십자가를 영화로 표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장차 예수님의 관심은 늘 성부의 영광에 그 눈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신 제1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우리의 인생을 살지만은 그 인생 가운데서도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닌지를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인류,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임금의 주권 행사와 구분되는 것으로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여받은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굉장히 구체적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권세를 받았으니까 모든 것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차근차근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허락하신 일만큼 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세를 주신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 권세를 사용하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의 목적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며, 반면 또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인류를 심판하는 권세를 또한 가지셨습니다. 또한 그의 권세는 제자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는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자들에게 영생을 제공하는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들은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공동체 전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생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영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으로 알아지는 것이라는 것들을 이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노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또 고백했던 걸 볼 수 있고, 예레미야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것 줄을 깨달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하며 본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수식하는 말로 사용하므로 예수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됨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생에게 가장 쉽게 그리고 충분하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지시하신 것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 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아들에게 지시하는 일들을 예수님은 실행하셨습니다. 그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 일이 죽음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들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예수님이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도 기쁨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그의 사역이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수하였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이미 승리를 보증하는 것이라는 전지에서 이 말씀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것입니다. 아직 주님이 이 시대를 봐서는 아직 십자가를 치신 것도 아닌데, 아직 죽으신 것도 아닌데, 아직 부활하신 것도 아닌데, 아직 승천하신 것도 아닌데 완성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예언한 것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질구질하게, 또한 불행하게, 정말 우리가 아주
불의한 그런 죽음을 맞이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간적인 성취의 의미보다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차원의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지상 생애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교훈과 사역이며 그것은 인간을 심판하는 일과 생명을 주는 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을 주님이 실행하시다는 것입니다. 33년 동안 공생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정확하게 완수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뭐였습니까?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리고 또한 이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을 이미 완수하셨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부활을 담고 있고 이 일의 완수에는 승천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였습니까? 5절에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들 예수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추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놀라운 완벽한 영화를 내가 가지고 있던 영화가 또한 그 영화로서 두 번째는 그 영화로서 아버지와 함께 아들을 영화롭게 합소서 그랬습니다. 내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은 이 험악한 십자가가 비천하지만 내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는 정말 죄가 없고 또 정말 행복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불순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은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영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영화가 다시 와서 나는 정말 어쩌면 세상에 볼 때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미 하나님이 예정한 일들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반드시 협력해야 할 부분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셨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것들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함께 하셨다는 말은 성육신 이전 상태로서의 하늘 영광의 회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승리로 인해서 얻게 될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계셨던 아들의 신성과 영광은 성육신을 통해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스스로 비화되었습니다. 그는 하늘 영광을 스스로 버리고 완전한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창세전에 이미 함께 가졌던 것과 같이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타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에게 뭘 나타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을 봅니다. 이 세상에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그 선택된 자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정되어 있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옛 언약의 체제 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사람들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야 했나이다. 또한 주님이 지키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을 지키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지키도록 명령을 또한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택하신 그들은 또한 무엇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에 봅니다. 그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이 모두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들을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 절대자가 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와 말씀 그리고 그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구체적인 선교사에게 아버지께서 온전히 의존해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곧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앵무새 하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을 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택한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을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요, 이 땅에 먹어야 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도록 사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이 말씀을 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얘기했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의인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도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말씀을 저 사람에게 들려주실 때 그것이 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인지 저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뭐 하라고요? 더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얘기하면 그 사람을 살립니다. 저 사람 밑도 끝도 없이 좋아. 그런 소리가 바보라는 소리로 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말을 굉장히 해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예리하게 뭔가를 모르게 희망을 주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좋다는 말 듣는 것은 안 좋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줄도 믿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은 동시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의심을 품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는. 그러나 그들은 말씀으로 들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차츰차츰 성장해 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므로 믿음이 생겼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 믿어져. 그 믿음이 생기면 사람이 자신감이 붙고 믿음이 생기면 마음이 안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쁜 것들은 거부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는 거, 말씀이 생길 때 그때 바로 우리 인생의 정말 어려운 길들이 풀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순서에 관계없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체험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머리에서 우리의 삶으로 내려오는 것을 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이제 9절에 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아들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이 기도하는 것이 망국에는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형제 안에서, 믿는 형제 안에서 먼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원수를 막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 사랑하죠.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바로 아버지의 택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의 죄만을 짊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런 세상의 어리석음과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들을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은 제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대립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은 필연적이며 세상을 위한 기도는 더 이상 세상이 세상적이지 않기를 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회개에 이르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하셨다는 것들은 먼저 정말 그 우선순위가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점점 폭을 넓혀져 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봅니다. 아들의 것은 모두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내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것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돈도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돈을 귀중하게 쓸 수도 있고 또한 내가 가진 달란트를 아주 귀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때부터 방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모든 명예가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다른 사람한테 군림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고 자존감을 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이 크리스찬들 중에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마치 돈 못 버는 사람은 게을러서 돈 못 버는 걸로 게으르면 굶어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수치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면 가진 것만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으면 능력이 많은 것들을 내가 헛되이 쓰진 않을까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런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정확하게 주님이 허락하신 일만 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서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이 정말 통치하는 이 사회 가운데 들어갈 때 그 안에 진정한 진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것은 다 아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부유한 의식을 갖습니다. 이 천지의 만물에 있는 것이 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신 공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모든 창조물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가장 많이 만들었어요. 가장 귀중한 것이 뭐였습니까? 바람에 우리 이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장 귀중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1시간만, 아니 정말 20분, 30분만 숨 안 쉬어도 죽지 않습니까? 그 공기를 가장 많이 만들었어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소금 이런 것도 하나님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먹거리도 보면 그래요.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풍성하다고요. 사실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이런 것은 없어도 살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는 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에게 속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신적인 존재, 영광을 포함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인성은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의 신성도 예수님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부자 관계로서 예수님의 계속적인 중보 사역을 보증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택하신 자들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의 선택한 이 백성들이 저들이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이들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죄 가운데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미 저들을 통해서 나는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날 임박성을 알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드디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에 봅니다. 아들 즉 예수님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시간이 임박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자연히 예수의 관심은 황량한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하나님 택하는 백성들에게 닥칠 위험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는 부활 성천 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안에서 제자들을 계속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에서 성천에 이르기까지 막간에는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제자들을 맡기실 수밖에 없다는 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을 보존해 주소서 그랬습니다. 응?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공생에 다 함께 할 때는 모든 핍박과 죽음에 대한 그런 어떤 표적이 예수님을 향했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는 그 표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쪽으로 이 모든 악이 행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믿음은 죽음도 그들의 믿음을 빼앗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고요.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두 번째는 그들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 일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체가 되게 했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동일시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은 세상의 악으로부터 저희를 성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는 근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함으로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교회론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5절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도 정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려고 누가 이야기를 꺼내면 나도 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럴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의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교회라면서 얘기할 때 보면 이 교회라는 데는 보면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 다음에 성도도 있고 평신도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할이 다 달라요. 그거는 그 사람의 우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몸에 어떤 사람은 우리의 몸에 비유해서 이 몸에서 눈은 보는 것을 하고 귀는 듣는 것을 합니다. 발은 걸어가는 일을 합니다. 또한 손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했다가 정말 눈은 위에 있으니까 눈이 높고 발은 밑에 있으니까 낮다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하나에 있어서 그 역할이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눈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예, 잘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그 역할들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해낼 때 놀라운 은혜가 끼쳐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기도했던 것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을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있을 때, 지상에 계셨을 때를 언급하신 것은 그 사역이 완성 단계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그의 사역이 아버지의 이름에 의존되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후에도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그들 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일 뿐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명백히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도 보면 이 단어는 예수 재림전에 일어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을 칭할 때도 사용하셨습니다. 유다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부른 것은 그의 최종적 운명이 멸망에 처하게 되어 있다는 의미보다는 그의 인격 자체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패되고 타락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를 지목해서 너는 반드시 나를 팔자가 될 것이다 하고서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정말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장하지 않으면
악에 의해서 약해져서 악의 앞잡이로 사용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왜 선한 역할을 해야지 악역을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역을 감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제2의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선한 일도 많은데 내가 해피하면 왜 그 악역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엄연히 자신의 주관적 결정에 따라서 멸망의 길을 걸어갔을 뿐입니다. 따라서 유다의 반역은 예언을 통해 이미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타락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약해지면 우리는 타락할 수 있어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귀는 피곤한 자를 노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계속 회복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피곤하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가진 것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또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이런 말이 아마 나오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만해도 죄를 짓게 되고 너무 자존감이 낮아져도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을 족한 줄 알고 그 시간을 누릴 줄 알고 있는 것을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삶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고 했는데 유다는 자신의 독자적인 의사에 따라 행동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언된 말씀을 예수께서 직접 인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미 정말 나의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물었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18절 시편 41편 9절 또한 시편 55편 12절 13절 여기 다 이미 이렇게 주님을 팔자가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에 봅니다.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케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일러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들을 때는 이게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이 성경이 어렵게 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게 설교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 듣는 것도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너희가 정말 이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이 임하면은 바로 이 말씀이거나 통째로 정말 내 속에서 그냥 살아나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는 걸 통해서 이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기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잠시 제자들과 이별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영원하며 성령의 강림으로 제자들은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충만하게 될 것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의 보호를 확실하게 체험한다는 것들을 보증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우리가 저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으므로 세상은 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14절에 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을 때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했습니다. 왜 전에는 미워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 안 믿고 허랑방탕 살 때는 세상이 나에게 정말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여튼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렇게 남인데 지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당하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예수를 믿고 나서 혹독하게 당했습니다.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미움을 당하고 바보 취급을 당하고 심지어는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그냥 시비에 걸리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 이유는 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먼저 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는 이겼어. 나는 선을 이겼어. 너는 화를 내지만 나는 웃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화를 내면은 지는 겁니다. 응? 여자들은 우울증이 걸리면 약해지고 남자들은 우울증이 나면은 화딱지를 낸단 말이죠. 병 걸릴 때 그게 다르대요. 우울증 환자들이 막 굉장히 폭력을 쓰고 막 그런데 보면 굉장히 약한 사람. 그럼 화내지 마십시오. 웃는 자가 그저 웃지요. 웃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웃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이겼어. 난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저 얍삽한 저 기분에 나를 아주 기분을 아주 더럽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아주 속을 뒤집어 놓는 것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건 내 인격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능력이요 사랑이요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패망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십시오. 예수는 제자들로 자신과 동일한 출신과 소속으로 지니고 있다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신분을 소유하게 된 근거는 어떤 인간적인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또한 영으로 거듭났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접붙임을 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미움받고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영화가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와 같이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므로 첫째로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보존해 주셔서. 두 번째는 우리와 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서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나가지만 제자들이 이 땅에 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저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보호해 주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성자 예수님이 성부 예수님과 하나 되었듯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이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능력을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가 가진 모든 부여를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나눠주면서 저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복음과 함께 나타내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0